한 주간의 월요일 새벽입니다. 한 주간 교회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그런 아침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무죄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 가워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받으소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리며 영원 영월 받네. 예수네 예수네 나의 제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예수님 예수네 예수네 나의 제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5쪽 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정료주의를 시작으로 하여 예수님의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 혹은 매매하는 자들 혹은 환전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의 상을 들어보시며 또한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렇게 어찌 보면 참 그 모습이 뭐라 할까요? 조금 낯설다고 할까요?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혹은 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늘 사랑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성전에서 그러한 자들을 혹은 여러분 상을 들어보시면서 혹은 다른 성경에 보면 여러분 혹은 뇌를 치시고
왜 그렇게 주님은 하셔야만 했던가? 왜 주님은 그렇게까지 하셨을까라고 우리는 종종 물음을 갖게 됩니다만, 그러나 그곳이라는 곳, 그 성전이라는 곳,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곳,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고 있는 그곳에 믿음이 아닌 인간의 욕망을, 인간의 욕구를, 인간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장소로 믿음의 장소가 변질된 것을 주님은 결코 허용할 수 없어서 어찌 보면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서 나오시고 성 밖에서 하루를 주무시고 다시 다음날 아침, 오늘 월요일이지요, 성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근데 그 잎사귀가 무성하여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서 보았지만은 열매가 없었던 사건이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18절에 기록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지요. 허나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 한번 가서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이지요. 마가복음 11장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12절부터 기록된 말씀 가운데 13절을 보신다면 이렇게 나오지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가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없었느냐?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더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합니다. 분명코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매 없다고 저주했다? 이건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말씀이나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또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이 본다면 같은 내용입니다. 열매를 원했습니다.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이게 먼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 기록된 걸 볼 때에 이건 열매가 있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무화과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많이 심어졌습니다. 저쪽 무안 쪽에 영암 쪽 가면 무화과 주산지지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 무화과는 여러분 여러 계절을 통해서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한 번만 믿는 게 아니라 또 열리고 또 열리는 게 무화과래요. 특별히 이 무화과는 여러분 그 당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이른 봄에 갓 태어난 무화과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파게라 합니다. 파게란 말이 아니라 파자에다가 의개자입니다. 파게. 이 파게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파게가 끝난 다음에 이제 본 열매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참된 열매죠. 그것을 티에라라고 말합니다. 테라. 파게는 뭔가 하면 이건 여러분 당도가 없습니다. 당도가 있기 위해서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져 가지고 그것이 잘 익었을 때 맛있는 무화과가 돼서 상품 가치가 있어 이게 팔리고 걷는 시중에 팔리는 그러한 무화과이고요. 근데 이 파게는 뭡니까? 추운 겨울을 보내고 이른 봄이 되면서 갓 나온 무화과, 이건 첫 열매인데요. 이 파게는 그렇기 때문에 당도가 없어서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런 열매는 따버려야만이 어떻습니까? 다음에 바로 유화과가 열렸을 때에 좋은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게는
그 당시 가난한 자들,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의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들, 먹을 양식이 없는 자들이 이 파괴는 아무런 여러분 제재 없이 따먹는 것이 파괴였습니다. 또 그렇게 해줘야만이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열리는 무화과가 탐스럽게 열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영양분이 이 파괴로 별 가치 없는 이 무화과 열매로 이 파괴로 올라가 버리니까 사실은 안 따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따먹는 것이 이것이 일석이조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6월절입니다. 이때는 지금 어떤 열매냐면 테라가 아니에요. 파괴입니다. 시기적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이제 갓 태어난 그 파괴. 그러니까 지금 잎사귀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건 지금 파괴가 열렸어야 할 때인데 그 파괴마저 보이지 않는 그 나무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 나무를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거기서 끝났으면 좀 문제가 덜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여러분 21절,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에서 제자들이 물어요. 이건 참 이상한 일이라고 묻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 주님, 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해버렸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 22절에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면서 이 문제를 어디와 결부시키고 있는 겁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은 이 사건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실 이 말씀은 원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 정작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들을 주님은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보여지는 모습, 즉 잎사귀 무성했지 열매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참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런 믿음이 없는 그들을 향한 주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이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허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늘 그 어떤 세상의 중심은 누굽니까?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굽니까? 그 누구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이 한 주간을 보내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고난에 동참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말입니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어떤 믿음으로요?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파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파괴. 깨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첫 열매, 가치 없는, 당도가 떨어져서 상품 가치가 없는 그 파괴. 그렇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누가 살아요? 그것 때문에 병든 자, 그것 때문에 누가 삽니까?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살리는 그 파괴. 근데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인지, 보잘것없는 파괴인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자인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을 들어 여러분 바다를 던진다? 이건 지금 산을 들어 던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뭐라 말입니까?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파괴예요. 파괴. 이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남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 미련한 자, 부족한 자, 어리석은 자, 죄와 흠밖에 없는 파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교회 시대에 우리들의 삶을 본다면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나타나는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믿음 있는 것처럼, 나는 가치 있는 것처럼, 나는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똑똑한 것처럼, 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참으로 자랑할 것밖에 없는 나인 것처럼, 혹이라도 내가 태어나나 되는 것처럼, 파괴가 아닌 태어나나 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아니한다. 상품 가치가 없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객들이 따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파괴인 우리 자신들을 인정하고, 그러한 파괴와 같은 나를 주님이 살리시기 위하여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먼저 인정하십시다. 주님, 나는 파괴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연약한 자입니다. 파괴, 전열매, 누구나 까먹어도 별 신경 안 쓰는 그런 이런 파괴. 또 하나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에 동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입니까? 주님,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가 믿음입니다. 이 파괴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혹은 거와 가부들, 혹은 가난한 소장농들, 혹은 나그네들은 여러분 이제 이른 봄이에요. 그때는 식량이 없습니다. 추운 겨울 보내고 갓 봄이 됐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그 당시 그 약한 자들은 산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보릿고개라 하지요. 그렇습니다. 식량이 나올 때가 안 됐어요. 본 열매가 열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 가난한 자들은 이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들의 삶에는 희망이 되었던 사실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이제 우리가 파괴가 되어서 비록 연약한 나지만, 비록 보잘것없는 나지만, 내가 나를 주님께 드림으로 다른 약한 자들을, 삶에 지친 자들을, 혹은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 내가 그러한 파괴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신 게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거 보면 하나같이 우리가 평가한다면 별 가치 없는 자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물론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꼭 이것만 따진 건 아니겠습니다만, 당시로 본다 한다면 그 당시 어부들은요 사실은 가장 천한 직업이었대요. 아시잖아요. 마태는 세리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그러한 여러분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같이 똑똑한 자들, 세상에서 잘난 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타겟처럼 별 가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을 주님은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파괴같이 상품가치는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존경받을 만한 모습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러한 너희들 들여서 삶에 지친 자들을, 가난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라고 제자를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파견한다면 오늘 우리 존재를 인정하시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 바로 가난하고 지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다 한다면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신앙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파괴냐? 아니면 너희가 태나냐? 누구도 우리는 주님 앞에 태나가 아니라 파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러한 보잘것없는 나를 부르셔서 주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며 이제는 그러한 나를 들여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주님이 세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는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그러한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정말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내 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깨닫는 이 고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한 주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태나가 아니라 파괴, 아무런 가치 없는 그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파괴인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심을 감사하여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지친 자들, 상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고 우리 주님 그 영혼들을 주께로 바르게 인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와 같이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거기에 못 박히겠습니까? 주님, 내가 파괴인 것을 깨닫고 그러한 나를 들여 또 다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